성 하늘의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선악과를 금지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창세기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종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에 점점 세상은 타락하여서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을 다 멸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건조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40주야 계속된 홍수로 인하여서 방주 안에 들어간 생물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새로운 머리가 되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도 주셨습니다.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아라랄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그리고 그곳에 거류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고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땅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셈의 족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시기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노아 이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기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와 악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 도성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성 바벨탑을 쌓고 그곳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본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두려움 없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은 아라랏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숫자가 인구가 점점 더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라랏 땅에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고 그곳에 거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복하는, 명령을 불복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도대체 누가 이 일을 주동을 하였겠는가? 주동 인물이 누구였을까? 우리가 궁금해집니다. 이 일을 주동한 인물은 다른 사람이 아닌 함의 손자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 세상의 첫 용사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사라고 하는 말은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첫 용사라고 하는 말은 니므롯이 거인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여서 세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한 자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대적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불의와 악을 행하며 인간을 자신의 노예로 삼은 것을 지적을 합니다. 불의의 권세와 폭력으로 많은 사람을 강제노역에 동원을 하여서 큰 성을 쌓고 그리고 바벨탑을 쌓는 혼란과 혼동의 주인공이 바로 니므롯입니다. 니므롯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성을 쌓고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였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은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하였습니다. 성읍과 탑 건설의 목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목적을 설정을 하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탑을 쌓고 그곳에 모여서 살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대적한 그런 거슬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번제와 제단을 향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땅에 충만하는 대신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우리가 면하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목적으로 거대한 성과 탑을 건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불복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은 당연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무너지면 동일한 결과를 보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은 당연히 전제에 대하여서도 순종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순종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순종하지 못하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순종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여서 큰 성을 만들고 탑을 세워서 그곳에서 그 탑을 중심으로 연합하며 자신들의 연합한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대신 자신들의 힘을 의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한 그 결과는 혼동과 혼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바벨탑을 쌓았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들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그런 악한 의도를 깨뜨리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으시고 그리고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 흩어진다면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흩어지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탑을 쌓고 그곳에 함께 모여 살고자 한 것이었다. 그렇게 탑을 쌓은 것에 대하여서 변명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변명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모든 짐승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모든 짐승으로부터 안전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다 붙이셨고 그들은 사람들을, 짐승들은 다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셔서 짐승들로부터 해를 당할 그런 염려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움은 약속에 대한 불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또한 불순종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연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보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따라서,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셨지만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모여 있기를 원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체험을 하고 난 그 다음에도 복음 전파하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퍼져나가기보다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셨는데 예루살렘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산지사방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그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아멘. 참새 한 마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지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행할 수가 있는 이유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지요.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바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그냥 떨어지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수히 빠지는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머리 될 염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떨어질 것이고 뜻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수고를 마치고 난 후에 하늘 도성 우리의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힘써 사는 것이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화려한 바벨 탑을 건축하는 바벨성을 건축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명령을 기억하시면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길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성령을 거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이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기보다는 신할 땅, 신할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말합니다. 바벨론 이 신할 평지에 옹기종기 모여서 그곳에 흩어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거대한 도시를 형성하고 탑을 쌓아서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며 자신들의 이름을 내자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거부하고 자기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일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 힘은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 무빙 파워, 그것은 명예이며 이기심이며 자기 유익이죠. 자기 만족이죠. 이기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지요. 겉으로는 희생을 말하고, 겉으로는 헌신을 말하고, 겉으로는 봉사를 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 목적은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것이죠. 결과를 보면 그것 알 수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그곳에는 혼동과 혼잡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이기심 충족을 위하여 생하는 곳에는 혼동과 혼잡이 있습니다. 원유 매장량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남미 최고의 부국 베네수엘라입니다. 최고의 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대중의 인기를 끌고자 극단적 사회주의 정책을 폈고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을 했습니다. 순전히 정권 유지를 위한 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된 일이었습니다. 재정을 마구 뿌렸습니다. 극단적 무상복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생필품, 의료, 그리고 연료 등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제공했습니다. 저가주택도 제공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높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기적 목적에서 비롯된 극단적 무상복지의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불렀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허락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이 6,500%를 기록을 했습니다. 햄버거 한 개 가격이 20만 원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이 길거리에 개와 비둘기를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인육을 먹기도 합니다.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8월 10일자 국민일보 19면에 소개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기적 욕심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병마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시는 것은 다 뽑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잠잠히 자신이 무엇을 많이 심으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그것은 벽돌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은 산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산돌로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여기서 산돌은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과 더불어서 하나가 되는 성도들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중심 탑은, 중심성은 우리의 온전한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세워집니다. 선한 고백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왕이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행하는 모든 수고, 땀, 눈물, 결단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면서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힘써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한 장 부르겠습니다. 545장입니다.